네, 모세는 가나안 땅의 입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도착했습니다. 그 입구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였고요. 오늘 5장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2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네, 모세는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0여 년 전에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내려주신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시내산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이름을 따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요, 이 구약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큰 골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맺었는데요. 이 언약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보상이 있는데요. 언약의 보상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언약의 골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출애굽기 24장까지 걸쳐서 10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들을 낭독합니다. 그렇게 낭독을 한 후에 이렇게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그 언약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 우리와 세운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모세의 이 말은 실제와는 다른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시내산 언약을 맺을 그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주 어렸던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있는 너희와 언약을 세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손들에게도 이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유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음 이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들이 그 자리에 없었거나 너무 어려서 언약의 주체가 될 수 없었지만 이들은 지금 언약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약속으로 갱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그 백성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킨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7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메시지 전체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핵심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10계명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1계명 7절부터 시작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시작해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로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10계명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말하면 참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인데요. 성도님, 이 10계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붙들고 계신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10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10계명을 풀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정리해 주신지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지만
이건 아주 중요하게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네, 신약에서는 예수님 외에도 이 사도 바울이 10계명을 정리해 주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10계명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요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십계명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항상 노력하며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을 말하고 모세는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32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네, 결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하나님의 이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생명과 복과 장수가 허락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이 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지켜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요약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